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하루 24시간만 마지막으로 주어진다면 뭘 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답변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고마워, 감사하다고, 그 감사하다는 말을 또 그것을 표현하겠다. 그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한 겁니다. 아마 우리도 조사를 해보면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 하버드 대학의 가드너 박사라는 사람이 다중지능 이론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는 주로 지능지수 IQ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여러 가지로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지능지수를 조사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하고 이래가지고 뭘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 가드너 박사의 이론에 의하면 지능지수 높은 사람들 있지만 또 그거 못지않게 감성지수 EQ라는 거, 이 EQ가 높은 사람들이 예술적인 또 창의적인 이런 이제 능력이 많다는 거죠. 뭐 스포츠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제가 윤리학을 공부하니까 윤리학 공부 그 이론 중에 도덕지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럴 코션트, MQ라고 하죠. 그래서 도덕지능이 높은 사람, 도덕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 또 그런 기업이 잘 된다 하는 게 이제 도덕지수로 평가를 하고 측정을 하고 그러죠. 요새 와서는 그 SQ, 소셜, 사회성 지수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관계를 잘 주고받으면서 사회성을 잘 키워나가야 그 다음에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런 거죠. 지난주 설교 제가 이 자리에는 없었지만 다 들었어요. 요새는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원파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역경지수예요. 고난 가운데 잘 견뎌내는 그런 사람들은 훨씬 더 성공할 가능성이 많죠. 그걸 역경지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감사지수예요. Gratitude Quotient, GQ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죠? 네, 감사하세요. 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그래서 제가 행복 공식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행복 equal 감사 곱하기 성취, 그런데 나누기 원망입니다.
왜 대단한 성취를 이뤘는데 행복하지 않을까?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이 많아서 나누어 가지고 그게 별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뭐 가진 건 별로 없는데, 성취한 것도 별로 없는데 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나? 어느 통계에 의하면 저 벵글라데시 국민소득은 훨씬 더 떨어지는데 행복지수는 왜 높나? 더 많이 감사하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감사하세요. 네.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이 병든 사람입니다. 이 감사하다는 느낌은 뭔가 있다는 것에서 와요. 그러나 그 불만은 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면 불만이 생겨요.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어떻게 있기만 하겠어요? 부족한 것도 있죠. 근데 우리의 생각이 있는 쪽에 이렇게 가 있으면 감사해요. 근데 없는 것에만 자꾸 집착하면 불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있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만 우리가 헤아려도요 수없이 많아요. 건강하죠. 이렇게 믿음 갖고 살고 있죠. 거할 집 있죠. 다닐 직장 있죠. 자녀들 있죠. 하여간에 볼 수 있죠. 입맛 있어서 음식도 먹을 수 있죠. 하여간 있는 거 무궁무진해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은혜로 여기세요. 지난주에 잘 들었잖아요. 그 없는 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 주시려고 그런 거니까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은혜로 여기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은혜로 여기자. 그렇게 처리해버리면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감사를 못하나? 너무 분주해서 감사 못하는 것 같아요.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저도 일을 하다 보면 막 자꾸 그 일에 몰입하는 성격이라 자꾸 그러다 보면요 분주해서 이게 돌아볼 여유가 좀 없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이렇게 좀 휴가를 가지니까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전라북도 진안 그 산골짜기에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님 밑에서 우리 형 누나는 고등학교를 나오고 말았는데 제가 대학이라는 것도 하여간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신학교를 갔는데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담임 목사 되게 해달라 기도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제 하는 일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노력한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한 건 몇 개 안 돼요. 그냥 준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잠시 여러분의 일을 멈추어 놓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세월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지 몰라요. 아무 여유가 없어가지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또 우리가 모든 것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당연의식 때문에 감사 못해요. 그래도 어르신들은 어렵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모든 게 감사한데, 이 젊은 또 이제 우리 자녀들 세대는 부모의 그 돌봄을 받아서 고생을 안 해서 그런지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모든 것을 당연하게. 그래 손해 난 게 뭐냐면 감사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더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도 이 친구들이 우리보다 행복을 몰라요. 왜? 당연하게 여기니까.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또 자꾸 그 있지도 않을 앞날의 것을 그냥 끌어다가 부정적인 것을 예측을 하면서 근심을 하니까, 걱정을 하니까 감사를 못해요. 왜 내일 일을 그렇게 염려를 해요? 왜 은퇴, 물론 준비하는 건 좋아요. 그러지만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사나, 여러 가지 많은 이 걱정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걸 자꾸 지금 현재까지 데리고 오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두려움과 감사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염려와 감사는 함께 할 수가 없다고요. 염려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 못해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전부 상대적 빈곤이고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왜 쟤는 그런데 나는 그런데, 쟤가 안 돼봐서 그렇지 쟤도 걱정 많다고요. 근데 자기만 없는 줄 알아요. 자꾸 비교해요. 그렇게 해서 감사하지를 못해요. 이 감사는 감정입니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는 뭐냐면 기쁜 감정이에요. 빌립보서 오늘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를 감사로 바꿔도 말이 딱 돼요. 주 안에서 항상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에 얘기했잖아요, 바울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기쁨의 바이러스를 이렇게 퍼뜨리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면요, 기쁨이 와서 달라붙어요. 그 자석, 그 감사의 자석에 기쁨이 와서 달라붙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능력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서 뭔가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해내는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에서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는요, 그림자가 있어요. 그러나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특별한 일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보편적으로도 감사하는 삶을 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뭘 바꾸면 인생이 새로워질까요? 이 괄호 안에 여기 정답을 금방 얘기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와이프를 바꾸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여자만 어떻게 해서 바꾸면은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못해졌지 나아지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바꾸면, 내가 이 일을 하니까 이 모양이지, 내 직업을 바꾸면은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으리라 하고 직업을 바꾸는데, 물론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바꾸면, 그래가지고 가서 돈을 막 들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바꾸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뭘 바꿔야 되죠? 생각을 바꾸면, 마음을 바꾸면, 태도를 바꾸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게 생각의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심리학적인 용어인데, 사람은 그 생각의 프레임 안에 갇혀 산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사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봐도, 어떤 사람을 대도 항상 그 부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들을 볼 때 밝은 면을 보는 거예요.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생이 달려 있어요. 이 하드웨어, 이 뇌를 바꿀 수는 없지만 이 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생각을 바꿔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도 많지 않은 세월을 살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를 해보는데요, 결국은 그 사람이 생각대로 살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생각을 안 바꾸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특별히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본인도 힘들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그분들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 바이러스에 전염이 돼요.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본인도 행복하지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나와요, 거기에서. 이걸 감사 바이러스라고 부르는데, 감사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요, 행복해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끝으로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 내가 이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에든지 참되며, 왜 참된 것만 있겠어요? 그런데 참된 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왜 경건한 것만 있겠어요? 그런데 경건한 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말입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의 가르침만 있는 게 아니고 사탄의 가르침도 있습니다. 사탄의 가르침은요, 이걸 거꾸로 하면 됩니다.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거짓되거나 무엇이든지 불경스럽거나 무엇이든지 틀린 것이나 무엇이든지 불결한 것이나 무엇이든지 미워할 것이나 무엇이든지 비판할 것이나 무슨 악이나 무슨 실수한 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이 사탄이 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도의 말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라요.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쁨을 도둑맞고 평강을 도둑받습니다.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삶에, 신앙생활에.
일본 그 심리학자 기시미 이치로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그 후에 여러 책을 썼는데, 그분이 영향받은 심리학자는 아들러라는 분인데, 그분의 심리학에 영향을 받아서 쓴 책이에요. 왜 현대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풍요롭게 더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않나? 현대 사람들이 인정 중독에 걸려 있다. 인정 중독,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정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근데 인정을 안 해줘요. 또 한 번은 인정했는데 그 다음 일에 또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인정 중독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페이스북에도 보면은 라이크 하는 겁니다. 라이크. 예? 나 라이크를 몇 개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라이크를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게 생각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좋게 보일까? 그걸 위해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또 인정을 못 받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요새는요, 설교도요, 여기서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 뜨고요. 또 제가 여기서 성서학당을 하니까요, 그게 그냥 방송국에서 어디 막 올려놓는데요,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들어와서 그걸 봐요. 근데 라이크도 있지만 디스라이크도 나옵니다. 그거 보면 상처받아요. 아니, 나는 애써서 설교했는데 디스라이크 안 좋다는 거예요. 뭐 이 기준이 됐는지 몰라도.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위축되고 그래서 행복하지를 못하다. 근데 제가 확실하게 통계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는 일, 여러분을 좋아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입니다. 또 10명 중에 2명은 여러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시기합니다. 별로 동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2명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6명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남의 평가에 귀 기울이고 살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고 소신껏 나가세요. 이게 저는 심리적 맷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맷집 없으면 안 돼요. 맞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 작가는 미움받을 용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못 산다. 미움도 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너무 예민해가지고 민감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어떤 때는 둔감하고 뻔뻔함도 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누구나 나를 좋아할 수 없어요. 오늘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61년에서 63년경에 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1장부터 4장까지 쭉 읽어보면 뭔가 우울하거나 뭔가 어둡거나 뭔가 남에게 원망을 하거나 남에게 핑계를 대거나 자기를 변명하거나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지만 읽어보세요. 그런 게 하나나 나오나? 오히려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그만치 기쁨이라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18번이 나와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을까? 놀랍잖아요. 이건 감옥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제가 오래전에 그 유럽을 한번 수도원을 중심으로 다녀본 적이 있어요. 수도원 탐방을 한번 해봤어요. 수도원은 어떻게 생활을 하며, 또 그래서 실제로 수도원 체험도 좀 해보고요. 어떤 수도원들이 오래된 수도원들이 있나 하고 그 수도원 순례를 한번 해봤는데, 그 수도원 가운데 봉쇄 수도원이 있어요. 봉쇄 수도원은 거기에 들어가면요 살아서 못 나와요. 평생 거기 담장 안에 살다가 죽어야 나올 수 있어요. 그게 봉쇄 수도원에 헌신해서 들어가는 수사들,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세계에서 날아오는 기도 제목을 붙들고 평생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은 만날 수는 없고요, 가보면 이렇게 그분들이 행동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 틈새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틈새 보면 그분들은 예배 드릴 때도 앞에 따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데에서 예배를 드려요. 다른 사람하고 접촉을 할 수 없게.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가도 앞에 이렇게 뒷모습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점점 연세 많은 분들만 거기 이제 계시다고 하는데, 그 안에 살아도 그분들은 그렇게 기뻐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옥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소원에 있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다면 그야말로 감옥이죠. 네. 감옥, 실제로 감옥. 실제로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그 감옥이 어떻게 될까요? 수도원이 되죠. 기도원을 감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감옥을 수도원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 달려있냐? 그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생각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은 그 감옥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그 안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기도 하게 되면 평안과 기쁨이 따라온다, 이런 거죠.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감사는 회복의 행위이다. 회복. 우리가 왜 회복돼야 되느냐? 잊어버렸기 때문에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 때문에 오염돼서 또 우리의 육신이 망가져서 심령이 상처받아서 가정에 사업에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게 많은데,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인간에게 죄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광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감사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지 않으니까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져서 각종 죄가 들어오는데, 살인, 정욕, 탐욕, 성적 타락, 시기, 기만, 악의, 거짓말, 도적질, 모든 죄가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건강도 감사해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10사람 나병 환자 고쳐줬을 때 돌아와서 한 사람 감사하니까 육신 회복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그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감사. 365 땡큐라는 책을 존 크렐릭이라는 분이 썼는데, 미국 분인데, 미국 LA 대법원 판사로 30년 동안 종사를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는데, 아마 그것도 일종의 사업이니까 사업을 잘못했나 봐요. 파산 지경에 빠지고 결혼 생활도 파경에 이르고
두 아들과 사이도 아주 극도로 나빠지고 아파트 임대료도 내지 못할 그 지경으로 빠져서 지독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해준 이야기가 생각이 났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너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게 허락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될 때야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한번 매일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씩 찾아보자. 그래서 감사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에 한 가지씩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대적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감사 편지를 매일 한 통씩 365일을 쓰는데 그 어간에 나빠졌던 자기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무실이 제대로 운영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실제 경험을 써놓은 게 365 땡큐라는 책입니다. 감사가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Gratitude Effect, 감사 효과. 감사가 효과를 보여요. 감사하면 질병에도 효과를 본다니까요. 감사하면 가족관계에 효과를 본다니까요. 감사하면요 우리의 사업에도 효과가 나타난다니까요. 감사하면 우리의 영혼도 새로워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감사하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것은 모든 지각, 언더스탠딩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는요 회복의 행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감사는 소망의 행위다. 아까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얘기했는데 4장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께서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 현재 자체의 일은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온다는 건 굉장한 소망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다 완성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을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모든 질병, 불행, 어려움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것은 소망의 행위예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오늘 맥주 감사인데요, 가을에, 늦가을에 드리는 감사하고 달라요. 그건 추수감사, 추수해놓고 감사하지만요, 이 맥주 감사는요, 물론 추수는 추수라도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보릿고개 지나고 겨우 얻은 얼마인데 그걸 먹어도 부족한데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다 준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그래서 저는 이 맥주 감사는 선행 감사라 얘기를 한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계속해서 앞으로 열매가 계속될 거 아니에요. 그걸 믿는, 그걸 소망하는 행동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니까 이게 선행 감사예요. 그러니까 늦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보다 더 사실은 믿음을 잘 드러내는 것은 맥주감사입니다.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물건을 보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드리는 거니까 이건 진짜 신앙의 행위예요. 욥이 그 시험 중에도 감사할 수 있고, 요셉이 감사할 수 있고,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감사입니다. 소망이 있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내려다보면서 오늘 그 미래의 소망을 심는 씨앗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마지막 이 감사는 뭐냐? 도전의 행위다. 도전, 챌린지하는 거예요. 인생에 수시로 많은 문제들이, 위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걸 뭘로 대처하겠습니까? 그걸 무찌를 무기가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라고 하는 거죠. 뭘 염려하십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떤 데는 이런 걱정이 들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품위를 잊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가를 수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래,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 품위 있게 살다가 나이 들었다가 품위 있게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는 걱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으세요? 은퇴한 다음에 또 재물에 대한,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게 염려한다고 해결될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바울이 그래요. 감사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를 했던 거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게 필수적인 거예요. 필수적인 것에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염려 대신 뭐예요?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까지? 그거 될 때까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도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는 기도인데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부르신 날 주님께 평안하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염려를 맡겨버리래요. 지금까지 저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주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염려는 염려로 해결이 안 되고 감사 기도로 해결이 된다, 이게. 그래서 감사는 두려움 없는 삶을 여는 열쇠다. 그래서 감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감사가 모든 어려움에 도전해서 문제를 해결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뭐예요? 이 많은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를 타결해 나가잖아요. 바울이 결론적으로 4장 9절에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네 가지를 얘기하고 행하라 그랬어요. practice, 실천해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앞에 기쁨을 얘기했고 여기 평강을 얘기했는데 바울에게서 이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나타났나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배우고
듣고 보았어요. 너희들도 행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기쁘고 평강한 삶을 누리는 비결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기도밖에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